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 레오날드 번스타인에게 그를 좋아하는 팬 한 사람이 묻게 됩니다. 선생님, 그 수많은 악기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는 무슨 악기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과 똑같은 열의를 가지고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참으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제2 연주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제1 연주자만 되기 원한다면 음악이란 영원히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무대에 서면 그래도 주인공으로 서기를 원하지 단역이나 조연으로 서기를 주저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기를 좋아하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많은 칭찬, 또 찬사를 받기를 좋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기보다는 이 보이는 곳에서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남이 자기의 헌신과 섬김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들 있죠. 제1 연주자가 되기를 원하지 제2 연주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어느 정도 다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갈렙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 갈렙은 제2 연주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 만족하고 기뻐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 보시면은 이 갈렙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정탐꾼을 12명을 뽑아서 보내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이 점령되기 이전에 모세가 보내지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했을 때 돌아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 단 2명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10사람은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거기 이제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더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메뚜기 컴플렉스에 사로잡힌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반면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고백할 수 있고 이렇게 다 믿음의 어떤 신앙의 어떤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뜻이 있으시면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심지어는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웅 난세에 출연한다고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참으로 민족의 영웅이 될 만한 어떤 충분한 자질을 두 명 다 가졌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민족의 영웅인 어떤 그 여호수아와 갈렙 둘 다 역사의 전면적인 그 무대 앞에서 충분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슈퍼스타가 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그 가나안 정탐 사건 이후에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는 수없이 나오게 되지만은 갈렙에 대한 이야기는 가나안 정탐시로부터 45년 동안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영웅으로 무대에서 계속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사람은 누구냐면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였습니다. 45년간이나 갈렙은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섬긴 신앙의 영웅으로 남아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되도록 했고요. 보이지 않게 새 역사를 창조하는 데 기여했던 무대 뒤에서의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또 바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물의 모습이 바로 이 갈렙의 삶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무대 뒤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역사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갈렙의 신앙의 결단이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의 신앙의 특징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라고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의 내용은, 이 고백의 내용은 이 갈렙이 45년 전에 지금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에 내 형제들은,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백성의 간담을 서늘게 했지만은 나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2명의 창조적인 소수자의 역할, 그 긍정적인 어떤 보고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삶 속에 이 다윗이 45년 동안 무대 뒤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묵묵히 섬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쫓기로 결심하고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온전히 쫓는다는 말씀은 이 전심을 다해서 내가 쫓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심. 그는 갈렙,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 갈렙의 삶의 고백은요, 이 자신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지도자들과 또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런 똑같은 고백을, 똑같은 어떤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은 이 모세가 그 삶을 고백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말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까지도 그 갈렙의 삶을,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그 삶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지도자인 모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바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갈렙을 평가하시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었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느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사실 축복된 신앙입니까?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전심전력으로 쫓는 그런 신앙 가운데에 지도자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더 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또한 모세, 이 갈렙은요, 무대 뒤에서 섬긴 신앙의 영웅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모세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택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이었던 갈렙의 마음에는요, 여호수아에 대한 어떤 질투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어떤 적대감, 그런 어떤 섭섭한 마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는 충성스럽게 기꺼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여호수아보다 약간 열등한 2인자의 어떤 직분을 맡아서 봉사했다는 겁니다. 이 갈렙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어떤 찬사랑 칭찬과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때 쉽게 어떤 질투하거나 섭섭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대 뒤에서 우리가 충실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앞에서의 칭찬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이 사실 더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어떤 칭찬하는 일에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칭찬과 격려가 얼마나 그 힘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아낌없이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요, 남에게 그런 칭찬과 찬사를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남들이 모르는 일 가운데 내가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또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은, 그런 마음들 때문에 내가 섭섭한 감정을 가지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하나님 그 기회를 우리가 박탈당한다는 거죠. 우리가 남들에게는 칭찬과 찬성과 감사와 이런 격려를 많이 해줘야 되지만,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가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상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 상을 자기가 스스로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칭찬받고 격려받고 그러면 자기가 상을 받는 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급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에게 더욱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남이 알아주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아주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이셨던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참으로 섬기는 일에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을 섬김으로 행복해하는 분이었습니다.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까지 우리를 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기를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남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십자가를 지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자기의 섬김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우를 했습니까? 침뱉습니다. 모욕감을 줍니다.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섬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젊게 사는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그 비결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이게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어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볼 때에 참 젊게 사시는 분들이 밝게 젊게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참 마음은 연세는 이제 연로 하지만은 이제 마음은 참 그 젊은 마음, 어떤 푸르른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을 내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인정해주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계속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그 마음이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보면은 참 머리가 숙여질 때가 많습니다. 연륜이 그만큼 있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섬기고 말씀 하나하나 하실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던 섬김의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죠. 젊은 목사를 바라보실 때도 또 성도님들을 어떤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참 그런 어르신들 우리가 바라보면 오늘 참 갓 시집온 새댁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갓 장가간 새신랑처럼 보이는 우리 어르신들 참 많습니다. 그 마음이 참 푸르르고 그렇게 젊어 보이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섬기는 마음 가운데 이게 그런 참 얼굴이 참 빛나 보이는 또 젊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도 서로 남을 섬기면서 또 서로 위로하고 또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얼굴이 갓 시집온 새댁처럼 갓 장가간 새신랑처럼 젊은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지상에서 이 성녀라고 불리우는 테레사 여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테레사 이 수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녀라고 해서 그렇지 그분의 타이틀을 빼놓고 그분의 얼굴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분의 사진을 바라보면요, 그리 미인이 아닙니다. 이쁜 얼굴이 아니에요. 사실은 얼굴만 따져본다면 우리 성도들이 훨씬 다 미스 코리아감에 비교해 본다면. 아무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테레사 수녀를 생각하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다는 거죠. 그녀를 부르면서 그녀의 이름을 생각하고 그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가슴이 참 뜨거워지고 참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얼굴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해 주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높이시고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아름다움을 우리 가운데 느낀다는 것이죠. 어느 날 한 분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 테레사 수녀는요, 한 어린아이의 보름을 만지면서 치료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잘 사는 사람, 참 평안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시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삶으로 참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테레사 여사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는데 그 어린아이의 볼을 어루만지면서 그 질문한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허리를 굽히고 섬기면서 사는 사람에게는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섬김의 어떤 지혜, 또 섬김의 어떤 자부심을 터득한 어떤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슈퍼스타 누굴까요?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섬기는 삶을 살되 그 삶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앞에 전적으로 나서서 행하는 어떤 무대 체질이라기보다도 또 섬긴다고 하고서는 자신을 내보이고자 하는 사람의 어떤 섬김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제가 한국의 신대원에 있을 때에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모교 신학교에 신학대학원에서 신앙 부흥회를 할 때 소개하고 더 유명해졌던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도 한 번 정도 들었을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 제 가슴속에 너무 도저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20세기 초에 일본에서 갓 안수를 받은 나가노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가나사와라고 하는 지역에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했죠. 자신의 아내와 아이 둘을 놓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거의 이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갑니다. 교인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무려 5년간이나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보내주신 줄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그 마음속에 믿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5년이 지난 어느 수요일 저녁에 한 청년이 교회 커튼을 열고 들어오게 됩니다. 나가노 목사는 너무나도 감격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과 같이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에 그 청년이 우욱하더니 피를 그 밥상머리에 다 토해내는 겁니다. 폐병 환자였습니다. 이 나가노 목사가 순간적으로 속에서 갈등이 일어난 거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5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그 처음 온 교인이 폐병 환자입니까? 이 사람을 제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순간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주님 주신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이분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내 생각을 다시 한번 고쳐먹고, 이 나가노 목사는요, 즉시 자기의 손으로 그 핏덩이들을 다 손으로 치워냅니다. 그리고는 새롭게 음식을 다시 차려 주고는 청년과 다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청년은요, 일본의 유명 정치인의 사생아였습니다. 당시 출신이 그랬기 때문에 그 얼마나 젊은 그 마음 가운데 한많은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이분이 그런데 우연히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이분이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그만 폐병 환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학교에서도 이 폐병 환자이기 때문에 또 옮길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정황시켜버립니다. 그 자기가 다니는 어떤 교회에서도 파문을 나갑니다. 다시 나으면 다시 돌아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자살까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믿은 예수님은 사실 그런 분이 아닌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분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삶을 내가 만난 적이 있던가?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낙담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살을 결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살 전에 우연히 이 나가노 목사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한번 찾아가 본 겁니다. 그날 저녁에 이 나가노 목사의 사랑의 섬김을 받은 거죠. 그날 저녁에 누구를 만나냐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죠. 그 순간에 이 정이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나중에 주님의 은혜로 이 청년의 폐병이 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나중에 그 유명한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 하천풍원 목사님이 되십니다. 이 목사님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이 중국의 빈민들을 섬기면서 봉사하는 삶을 평생 살아가게 됐죠. 여러분, 중국에는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제국주의로 인해서 중국이 많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이 된 중국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거기 가서 중국 빈민들을 위해 선교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이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갖고 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평생 그 빈민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본이 패망하고 중국에서 일본 사람들이 다 후퇴할 때에 그때 당시에 장개석 총통과 그 아내 송미령 여사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이 하천풍원 목사님이랍니다. 여러분, 그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빈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뭐냐면 변비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까워 도웨이코 하청풍호 목사님이 그 빈민들의 참 고통당하고 있는 그 빈민들의 항문을 손가락으로 후벼줍니다. 그러나 이 대시를 하죠. 그러면 이 빈민들의 항문에 자신의 입을 가져다 대고 굳어있는 변을 침으로 녹여 빨아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일본 기자가 이 도요이코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도저히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라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요, 배운 대로 합니다. 제 선생님은요,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지만은 제가 각혈한 핏덩이를 직접 손수 자신의 손으로 닦아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나가노 목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세상 논리로 보면요, 이 나가노 목사는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한, 성공하지 못한 목회자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가노 목사가 과연 실패한 목사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분이 실패한 목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노 목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가가오 도요이코 하천푸고 목사님이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가오 도요이코 목사님이 중국 빈민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칠 때에 그 속에 누가 있었냐면 나가노 목사도 함께 있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가오 도요이코 목사님이 자신의 그 빈민들의 항문을 입으로 빨아주고 굳어있는 변을 침으로 녹여 빨아주고 있을 때 그 심중에는 누가 있었냐면 자신의 각혈한 핏덩이를 닦아주던 나가노 목사님이 그 마음 심중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는 사실. 나가노 목사의 사랑의 섬김이 가가오 도요이코 목사님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나가노 목사의 섬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가가오와 도요이코를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갈렙의 섬김도 테레사 수녀나 나가노 목사의 섬김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은 45년 동안입니다. 45년 동안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무대 뒤에서 이렇게 묵묵히 섬겨오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신앙의 영웅은 무대에 선 사람이라기보다는 무대에서 무대를 빛나게 해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무대 뒤에서 45년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갈렙의 신앙의 어떤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무대 뒤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성실되게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아십니다. 더 좋고 더 선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대 뒤 신앙의 영웅이었던 갈렙은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도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일단 점정한 땅을 이제 분배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정복한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방식은 제비를 뽑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은요, 제일 먼저 제비를 뽑을 그 유다 지파의 제비 뽑기에 앞서서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사실 본문 12절의 갈렙의 제안은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나이 85세이긴 하지만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산악지대인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은 이 헤브론이 이미 모세가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또 하나님 직접 이 약속한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비를 뽑지 않고 모세가 한 약속을 지켜서 그냥 분배해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달라고 외친 이 산지는 어디입니까? 헤브론 산지,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은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해발 1000m 정도가 되는 1000m가 조금 안 되는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근데 이 헤브론이라는 지대는요, 지금요 여호수아가 와서 완전히 정복되지 않는 땅입니다. 지금도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정말로 정복하기 어려운 힘든 땅이라는 거죠. 지금도 아낙 자손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아낙 자손들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에 능한 강한 군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5세 먹은 갈렙이 정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여지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갈렙이요 제비를 뽑지 않고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인자의 어떤 본세,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했던 많은 일들, 많은 업적들을 나에게 좀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감수하더라도 힘든 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바른 일에 먼저 솔선수범하고 앞장을 서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그 험악한 산지를, 아직 정복되지도 않는 그 험악한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갈렙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신앙이죠.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도전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갈렙을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이 결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무슨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 나에게 욕망이, 내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이, 내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욕망이, 욕심이, 어떤 세상적인 생각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가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여 주시는지 우리에게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또 내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느 때라도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가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 때 그 길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은 여러분 바른 길로 가는 신앙,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길로 가는 신앙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그분을 너무나도 신뢰하고 그분께서 나에게 때때로 말씀하시고 또 성령님이 인자하신 그 현장에서 내가 주님 편에, 내가 주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내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다. 여러분, 결국 갈렙은 비전을 성취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본문 13절에 15절 말씀해 보시면 갈렙이 도전한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결단코 갈렙을 잊지 않으셨어요. 45년 동안 성경의 역사에서는 이야기에서는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절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가 무대 뒤에서 충성스럽게 섬긴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충성되이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인정받는 그런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45년 동안 계속 무대 뒤에서 섬겼던 갈렙처럼 그 살아가는 그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시대에는 갈렙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비전의 사람, 도전과 확신이 가득 찬 사람이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무대 위에서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섬김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갈렙과 같은 무대 위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빛내는 그런 신앙의 인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